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에 들여보내고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고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다시 생각하는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법으로 보면 이 비유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이죠. 포도원 주인이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일꾼을 데려오죠. 2절에 보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죠. 그리고 이제 3시가 되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다시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3시는 이제 9시, 오전 9시를 말하는데요. 이미 포도원 일을 시작했지만 주인은 이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줍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죠. 얼마를 줄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하게 준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6시와 9시가 되었을 때 주인이 또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6시는 12시 정오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주인이 일꾼을 데려온 것은 포도원에 일할 일손이 모자라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놀고 있는 이들이 안 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일할 기회를 준 거죠. 하루를 공칠 뻔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이제 얻게 된 셈이 됩니다. 그리고 11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또다시 주인이 장터에 나갑니다. 이제 일이 끝나기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주인이 다시 장터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일을 구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놀고 있었던 거죠. 왜 품꾼으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을 못할 것 같이 또 기술도 없어서 딱 봐도 일을 못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줍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일이 끝났습니다. 일당을 지급하는 시간이 됐어요.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 11시에 온 사람들,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활짝 웃었을 거예요. 계산을 딱 해본 거겠죠. 1시간 일한 사람들이 이만큼 받았으니 종일 일한 나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 계산이 아마 딱 나왔을 겁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딱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건 좀 뭔가 아니다, 불공평하다, 주인을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절 맞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지만 적게 일하고도 똑같이 받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속이 상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인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설명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상하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다면 누가 봐도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면 이건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나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얘기가 달라집니까? 불공평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는 계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핵심은 세상의 계산법과 은혜의 계산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이 비유가 이상하기만 보입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이 받는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된다면 누가 먼저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 나중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실컷 놀다가 내가 죽기 1시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계산법이에요. 일한 대로 보상을 받고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는 것, 우린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계산법을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나중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은 뭘 설명하시는 말씀입니까? 천국,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한 만큼 받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은혜를 설명하시는 장면들 곳곳에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죠. 이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그냥 두고 찾아 떠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가 이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이 은혜의 계산법이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월급을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걸 예수님 발에다 그냥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저거를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아까워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동전 2렙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동전 2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2렙돈은 가장 작은 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페니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아주 페니와도 같은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동전 2렙돈이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법이 뭔가 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제로이거나 예수님의 계산법은 세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월급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2렙돈이 엄청 큰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분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세상의 계산법과 예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이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줘요. 똑같이.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계산하는 방법, 이 은혜의 계산법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 다르다는 것.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잘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못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상을 줍니까? 우리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거든요. 동의할 수 없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훨씬 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가 일도 잘했고 아버지 말도 잘 들었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세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왕,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다윗이 불륜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살인죄를 저질러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들에게 가장 뛰어난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불평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여기 그 불평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14절 중간부터 기록했는데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 중에. 내 뜻.
이게 답인 거예요. 내 뜻. 예수님은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저 온 사람에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만약에 안 주시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만 주셨다면 불공평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먼저 온 사람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주셨어요. 속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셨어요. 충분히. 그런데도 먼저 온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나같이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지 저 나중에 온 사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왜 많은 것을 주는가,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것이 이들의 불평하는 이유인데, 따져보면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도 나는 안 받은 것처럼, 나는 뭔가 좀 못 받은 것처럼 막 불평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데도 지금 준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것도 불평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은 이 먼저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사실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만 그 자격, 누가 준 겁니까? 그 자격. 포도원 주인이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도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오해하는 것이죠. 나는 충분히 자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 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게끔 되는 것인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불평하는 것이거든요. 이 비유를 읽을 때도 이 비유가 이상하게 보이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나중에 온 일꾼이 아니라 먼저 온 일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왔으니까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격 누가 준 겁니까? 그 자격 누가 준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격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이 비유가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면 나를 먼저 온 일꾼으로 나중에 온 일꾼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인의 행동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던 똑같이 주신 것이 불공평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평하게 계산을 하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은혜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일한 만큼 주시는 일당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계산하신다면 우리가 받을 게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 그건 불공평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대로, 공평의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들이겠습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서도 매일매일 거짓말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걸 딱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싹 잊어버려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 저에게는 언제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하신다면, 정말 공평하게 계산하신다면 우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못 갈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놀고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공평한 겁니까? 불공평한 겁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게 일하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나중 온 사람, 내가 나중 온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불공평이란 말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품삯이 아니라
거저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불공평이란 그 말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은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따지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돼요.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끔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끔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처럼 가진 것이 작아도 감사하게 되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막 나눠줘요. 나눠주면서 행복을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계산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은혜는 계산하지 않고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선물로 주시니까 받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큰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장애물일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장애물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두 번째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은혜를 설명드리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은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그렇게 좋은 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격을 따진다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공짜가 없다. 인과 응보.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상선벌악.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은혜를 거저 주신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막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만 조금을 이해하면 이 문제 금방 해결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한번 볼까요? 그 중에 한 말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 11장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중간쯤 뛰어넘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경고하시는 중에 하셨던 말씀.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 마음이 나타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해야만 된다는 마음 하나와, 그렇지만 이들을 사랑하셔서 버릴 수 없다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요. 마지막에도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런 마음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 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던 하나님이 그 다음 절 9절에서 결정을 딱 내리세요. 뭐라고 결정하셨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거기까지 보겠어요. 아멘.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계산법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의 뜻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하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로 뜻을 돌이키세요. 구원하겠다고 뜻을 돌이키세요.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사랑하셔서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비유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봄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심판을 거두어들어서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뜻을 돌이키신다는 그 말씀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로 뜻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쪽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하시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되라고 그 권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셨다면 그럼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나는 자격이 없다는 그 은혜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게요. 이번에는 신약성경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하반절만 기록했는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죄가 많은 곳이라면 뭐가 많아야지 맞는 겁니까? 심판이 있어야지 맞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이상한 말씀이에요. 역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자격을 따지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살인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풀어줬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바로 은혜라고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주시는 선물.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살인자를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이 혹 있을까 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용서해 줬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은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그냥 용서해 주셨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 난 자격이 없는데.
내 죄가 기억이 나서 자꾸만 은혜 앞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면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그걸 용서해 주신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더 크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죄가 더한 곳에 죄가 크면 클수록 뭐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라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 죄가 뭔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나를 가로막는 생각, 그 생각이 나를 자꾸만 가로막을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에겐 이 은혜가 거저받는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도 공짜일까요? 하나님께도 공짜일까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야만 되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엄청난 일.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서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 이런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감동적인 글을 하나 봤는데요. 잠깐 그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결혼 축의금이란 제목의 글인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은혜가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줬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이분에게는 아주 큰 돈을 보내줬으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지 이 고마운 마음을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 아들이 결혼한다면서 청첩장을 보내온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받은 100만 원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구나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힘든 살림에 보탬이 됐으니까 이게 참 고마웠는데 이제 이걸 다시 갚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받았던 100만 원이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아무튼 아내와 막 상의한 끝에 빚을 내서라도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축의금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의 빚으로 남을 것 같아서 어렵게 100만 원을 구해가지고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 친구는 와줘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하고 바쁜 중에도 막 이 친구를 잘 챙겨줬어요. 열심히 거듭거듭 안부를 막 물어가면서 챙겨줬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등기우편이 하나가 왔어요. 얼마 전 그 결혼식을 했던 그 친구가 보내준 등기우편이었어요. 아, 결혼식에 참석해서 고맙다는 카드를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딱 열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어려운 형편을 아는데 축의금이 다 뭔가. 게다가 자네의 그 어려운 형편에 100만 원이 무슨 소리인가. 10,000원이면 족하네. 여기 99만 원을 돌려보내니 그리 알게. 이 돈을 안 받는다면 다시는 자네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겠네. 이렇게 적혀있는 편지와 함께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은혜가 뭔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축의금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은혜가 될 수 없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이래서 은혜지. 그래 이런 게 은혜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을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친구가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아니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요. 날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친구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떤지를 주님이 잘 아시고 내가 준 것만큼 너도 똑같이 되갚으라고 계산하지 않으시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 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사람처럼 대해주시니 여러분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계산법 아닙니까? 내가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내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은혜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공정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계산하기보다 이해해주고 따지려고 하기보다 넉넉히 베풀어주는 은혜를 나누며 사는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